할렐루야. 우리 자오른 사실 때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선을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나셨고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침례 요한이 당대의 가장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인자였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또 사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를 당하는 인생이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그 인생, 그의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자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매기 어려운 사람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갑자기 신발끈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 우리 주변에 보시면 신발끈 풀렸다고 묶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없죠. 신발끈 풀렸어요. 말하는 사람들은 많으면 봤는데 신발끈 묶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신발끈 묶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예예요. 근데 신발끈을 묶어줄 수 있는 사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을 지금 그것조차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분명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겸손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더 많은 침례를 베푼다라는 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셔야만 했었습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이 뭔가를 예의주시, 경계의 대상, 뭔가 문제거리를 해서 빨리 어떤 속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한번 펼쳐봐야 되는 그런 시즌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나오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나가셨는가요? 자, 맨 밑에 보니까는 도시 하나 이름이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호수가 있는 지역, 저기가 갈릴리죠. 거기에서 가장 크게 글자가 써져 있는 도시 이름이 무엇입니까? 티베리아스라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불려지는 지명 이름인데 성경에서는 디베리아라고 하죠. 자, 저 갈릴리 지역을 가는 데 있어서 경로가 저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경로가 있고 B 경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A 경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A 경로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B 경로로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는 A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경로는 B 경로를 통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보를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잠시 들렸던 지역이 바로 아까 그 지도 중간에 나왔던 사마리아 지역이었고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보면 수가성, 지금으로 말하면 세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 세겜 지역하면 생각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는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우물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쉼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보통 중요한 일들은 다 복음서에 기록이 된 반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도 언급되지 아니한 한 여인과의 만남을 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굳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 이 2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에 관한 얘기고, 2번째 얘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남 이후에 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 예수님께서 이르게 되시고 이 여행 중에 피곤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있었을 때는 육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은요, 해가 뜨는 시간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계랑 다르게 해가 뜨는 시점을 6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6시면 몇 시? 12시. 정오, 낮 12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한 여인을 만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화가들이 이제 이렇게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우물가에서의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렇게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인이 굉장히 곱고 단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럴까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여인네들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상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삶의 실제는 그게 아닌데 어쨌거나 이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반응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뭔가 반응이 좋지 않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 유대 땅 가면은요, 이스라엘 지역 외에 다른 지역, 특별히 이렇게 이 아랍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가면요, 사람들이 친절할까요, 불친절할까요? 예,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친절합니다. 진짜 친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서 굉장히 좀 관대한 편입니다. 우리가 뭐 IS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제 한쪽으로만 다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이 아닌 분들은 다 친절합니다. 제가 만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인은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 왜 원래부터 불친절해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이 배경, 이들이 이런 상황들이 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북쪽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에서 끌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지켰었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것에 의하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지키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신앙,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믿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적인 전통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 시즌이 있었다. 그것이 언제냐? 유대인들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었을 때, 포로 귀환 때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 보면 바사 제국으로 나오는데, 이 바사 제국 시절에 이들이 결국은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토착 종교와 함께 신앙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포로로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과 갈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시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기록입니다. 이집트의 기록 왜 있을까 봤더니,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서 등장하는 제국이 어디죠? 헬라 제국. 갑자기 눈이 굉장히 맑아지셨습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역사 공부 시간 같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알렉산더의 신하 중에 한 사람 프톨레미가 이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통치할 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또 끄집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흔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애굽의 역사 기록에 보니까 3세기, 기원전 3세기니까 기원전 한 300년 정도 전에 그 땅에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도 있었구나라는 것과 아울러서 이 프톨레미가 이 당시에 이 지역을 관할하는 황제가 됐는데, 그런데 그 후손인 그 후대 왕이 등극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온 세상의 사상을 하나로 한번 모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어로 온 땅에 있는 철학과 사상을 번역하는 일을 한창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무엇도 같이 하게 되냐면 모세오경을 같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의 자료를 보면은 자료가 조금 비슷한데 뭔가 다른 부분이 생긴 거예요.
봤더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세오경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세 이후에 이사야가 등장하면서 그가 유다의 지도자들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놓고 토론을 붙였습니다. 그 토론을 붙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종교의 중심지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심산이 중심이다라는 신학을 갖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토론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모세오경, 결국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권위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 정도만 되면 좋았을 텐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세오경은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그 학자들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 계속해서 그런 갈등 구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과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너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12살 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잊어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 즈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유월절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고 성스럽게 드려야 될 이 제사 행위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난동을 부렸고요. 그 난동 속에서 무엇을 행했냐? 사람의 뼈가루를 가져다가 성소에 뿌려버린 것입니다. 6월절 축제 가운데 제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응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성전 자체를, 하나님의 성소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은 극에 달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 같은 놈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마리아인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런 모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래도 안 했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고, 이것이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대로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행보가 지금 사마리아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인에게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을까요? 분명히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왜? 여인은 물동이도 있었고 이 우물을 기를 만한, 퍼 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생수를 준다고 하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은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이까? 라고요. 물 기를 그릇도 없답니다.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정통성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우물을 취한 존재는 우리야. 그리고 이걸 기를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겠냐고. 이 우물을 갖고 있으면 지키는 정통성은 내게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마실 수 있겠냐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곱지 않은 시선이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는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편 없다라는 것, 이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인생은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생은 그저 그런 거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이 여인이 얘기한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뜬금없이. 왜 그랬을까? 이 여인 자기가 드리고 있는 예배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조상이 분명히 간직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것만이라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어느 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주요 골자 중에 4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비슷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단 한 명의 예언자를 보내주셨다. 누구?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만 예언자였나요? 모세만 선지자였나요? 아니었죠. 셋째는요,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모세의 오경이고, 그 모세의 오경은 누구만 갖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갖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성소는 어디다? 그리심산이다 라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맞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맞지 않아 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 여인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여인, 왜? 인생의 문제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은 아는데 이 예배, 엉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야.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인 줄 아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드리는 것도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것 유대인에게 나게 될 것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심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답이거니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예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방향은 맞았는데, 그렇죠? 방향은 맞았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본질이 상실되어지는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하면서 만족하고 있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어쩌다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만난 여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만나신 것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아니, 남이 만난 거는 안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은 어쩌다가 아니고, 예, 진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로 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창조로 하실 때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질서가 망가진 것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질서가 망가진 것은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은 변종이라며요. 변종이라며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변종이 되어서 나온 것이라며요.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연의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우연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셔서, 이 당시에 이 길을 아무도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념을 깨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주님이 만들어내신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는 정말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많은 예배들 중 하나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는 반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작정하신 시간으로 찾아오신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도 같은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취하는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만남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영향력이 있는 결과를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이 영향력 있는 결과가 되라. 할렐루야.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예. 이 여인의 삶은 정오에 물길르러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떼약볕에 아무도 물길르러 나오질 않는데 그 시간에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피했던 존재입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수치,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름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점점 메말라갈 뿐만 아니라 인생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이 굉장히 차가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난조요, 경계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보면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인물.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 어떻게 변한가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데 누구를요? 동네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동네는요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있는 터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사진? 넓은 사진 하나 있습니다. 저게 지금 세겜입니다. 그리고 저 성당 지하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저 주변은 저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도 어마어마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네라고 표현된 것이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숨어 지냈던 한 여인이 이 도시 사람들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온전한 변화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제 인생이 바뀌어 나갑니다.
바뀌어 나간 것을 자기 혼자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전에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조혜련 씨 아시죠? 예, 조혜련 씨의 개그우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그런 개그맨이었습니다. 개그우먼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남묘호랭개교인가요? 예, 그걸 굉장히 잘 믿었던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를 도움을 구하고 나름 신심을 갖고 있었던 이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누구보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애써 진리를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허했습니다. 그럴수록 가정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에 목말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그래서 또 진리를 찾는다고 어떤 스님도 만나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고, 그 새로운 가정에 이제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가사에 이 영적인 터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성미 씨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중보했던 소속사 사장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권유가 있었다고요. 이분이 그렇게 삶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 몇 독째 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하루에 5장씩 녹음한 것을 자기의 카톡 친구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카톡방이 지금은 16개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의 구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지식을 알고 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생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바꾸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 영혼을 바꾼 감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만난 계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되어진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만난 한 여인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처럼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이유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